1장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그리고 설교는 인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네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설교는 또한 예배의 중심이고 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고 꽃이 됩니다. 설교의 정의를 보면 수많은 우리 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존 칼빈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그의 도구로서 인간을 선택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발트는 두 가지로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20세기의 그 유명한 그 최대 학자 중에 한 명이 칼발트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칼발트가 약간 그 리버럴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칼발트의 이 강의라든지 혹은 칼발트의 저서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이분이 그 설교를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이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성경 본문의 해설을 목적으로 주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부름받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두 번째는 설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도록 시도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성경 본문을 설명하며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칼발트가 다루는 그런 어떤 리버럴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설교에 대한 정의만큼은 이분이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칼발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설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발트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와서 그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 미국 이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그 조크가 뭐냐면 아마도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언어는 영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기에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고 이 마음이 확 오픈되면서 이제 칼발트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미국의 이 버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란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전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데이비드 버트릭인데요. 데이비드 버트릭은 내시빌에 있는 그 밴더빌트에서 그 은퇴한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이 영어로 된 그 하멀레틱 설교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사실 이 일반적으로 책을 저술을 하면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적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거나 또 사용할 때는 풋노트를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블리오그래피를 다 적게 돼 있는데 이분이 워낙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 그 내용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풋노트를 못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블리오그래피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학계에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풋노트와 비블리오그래피가 없는 책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은 책으로도 유명한 책이 바로 설교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며 교회를 통해 세상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즉 세상과의 화해이다. 네 번째는 설교는 응답을 요구한다. 설교에 대한 응답은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며 적절한 믿음과 회개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5번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인간 공동체와 함께 성령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조목조목 단계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임스 칵스 교수님은 제가 서던에서 공부할 때 제 그 은사님이십니다. 제 슈퍼바이저셨고 한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설교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말로도 설교학이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임스 카스 교수님은 설교를 4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는 선포다, proclamation. 설교는 증거다, witness. 설교는 가르침이다, teaching. 설교는 예언이다, prophecy.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죽음과 부활, 승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설교는 그 신론, 기독론, 인간론, 천사론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뭐 교리뿐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재림 혹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언하는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동원 목사님은 제 청년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선배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동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설교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이해를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함께했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설교와 또 설교집 혹은 저술한 책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또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 목사님 그래서 설교는 하늘을 위한 땅의 소리, 땅의 말씀이다. 설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여야 한다. 그러나 설교는 동시에 땅의 옷을 입고 땅의 언어로 들려져야 한다. 요즘에 그 이동 목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설교가 아닙니까? 네. 이 시대에 정말 한 시대를 주름 잡는 그러한 우리 한국에 나온 설교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시죠. 역시 미사려고도 많이 넣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 동시에 땅의 언어로 들려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설교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설교의 정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설교는 저는 이제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위에 계신 그런 여러분들 또 설교를 정의하신 분들의 내용을 사실은 뭐 저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설교자는요, 지금 파워포인이 하여튼 뭐 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을 협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문가한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하고 잘해서 녹음도 또 깨끗하게 잘해서 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것이 녹음이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녹음을 지금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입니다. 구약의 설교자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수한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석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리는 것을 주 업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쭉 보시면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거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여기에 기록한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적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신약에서는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사도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주로 증거를 했습니다.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학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역동적인 사건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역동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한 인간과의 생생한 만남을 갖게 되며 이 만남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는 현재의 순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연속적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 실제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와 연관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 말은 복음을 알리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다, 증거한다, 공포한다,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캐리그마죠. 이것은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그들이 외친 메시지, 즉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과 또 동행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혹은 사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외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 디다케죠. 이 가르침 디다케는 교훈한다, 설명한다, 교리를 주입시킨다, 해석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연관된 용어들을 한번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의 설교자 중에서 몇 분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을 인도했던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가감 없이 잘 증거했던 그러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원고 설교를 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고 그대로 그 했던 그런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죠. 필리스 브룩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버스턴에서 그 목회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그 교인들 신방을 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제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사실 신방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신방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 신방을 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또 기도 제목,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위로의 메시지, 또 감동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해리 에머슨 파스틱 목사님은 뉴욕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여러 가지 뭐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 이분의 특색은 뭐냐면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 기자들보다 먼저 갔다고 그러세요.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파악하기 전에 그 사건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속에 있었던 혹은 어떤 이벤트 이런 데도 이제 미리 가시고 그래서 그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데 가서 그 정황을 파악하시고 혹시 그것이 내가 준비하는 설교의 예화로 정말 그 실제적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예화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거기서 경험한 그런 경험담을 예화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그 1862년에 태어나셔서 1935년에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컵스 야구 선수로 프로 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분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또 그 설교자로 그 부흥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L. 모디처럼 대중 집회를 하신 분으로 유명하고요. 이 도시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시에 갈 때마다 그 도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도시의 어, 시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가면서 그 시장님한테 시장님 제가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지역에서 대중 집회를 여는데 그 도시에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와 저희 팀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시장님이 그 옐로우 페이지 아시죠? 그 전화번호부. 뭐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안에 다 저장이 돼 있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옐로우 페이지 안에 그 명단과 또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는데 그 전화번호부를 이 메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이 옐로우 페이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자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고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시면 이번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철로 역정을 한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에는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런 단어라든지 예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설교 준비를 많이 준비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영국 교회가 요즘에도 물론 뭐 미국 교회도 그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한 설교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잠깐 쉬면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좀 나오지만 그 영적인 공허감 때문에 주일 저녁 때 막 흐느끼면서 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성도님들에게 퍼부어 준 그런 그 후에 영적으로 오늘 내가 정말 설교를 잘 했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자기 평가 혹은 자신을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일날 저녁 때는 좀 그런 영적인 공감을 갖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D.L. 모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전도자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놀라운 전도자입니다. D.L. 모디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방끈이 이렇게 기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예화가 있냐면 그 설교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끝나고 와서 당신 오늘 설교는 그 문법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D.L. 모디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나는 그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혹은 어떤 때는 표현도 그렇고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잘하는 그 영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D.L. 모디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죠. 조지 캠벨 모건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본문을 적어도 한 50번 이상 묵상한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심지어는 또 암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한 50번 이상 본문을 묵상하고 암기도 했다는 그 글을 읽은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본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998년도에 제가 논문을 컴프레hen시브 이그잼을 패스하고 논문을 쓰는 중에 목회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워싱턴 지구촌교회 또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마침 교육 목사 또 하여튼 부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한 4년 반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셀교회 또 중보기도 사역 또 세교 또 교육 목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역임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동 목사님이 워싱턴 지구촌교회 오시면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무시고 아무래도 이제 청년 시절부터 또 같이 있었던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집에 머무시는 거로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 집에 좀 계셨는데 오실 때마다 계셨는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저희 누님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또 친구처럼 지내는 분입니다. 저희 누님은 1985년도에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99년도에 영국 남자랑 첫눈 오는 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형이 영국 신사입니다. 저희 매형은 이제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약학으로 PhD를 하고 지금 거기서 또 강의도 하고 누님과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 이동욱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한 50번 묵상하신 거 하고 한 30번 묵상하신 거 하고 감동이 틀리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충격이었죠. 이동욱 목사님은 그냥 입만 여시면 설교가 그냥 잘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가셔서 이제 인도하실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저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튼 본문을 그만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다시 말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설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 목사님도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중에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설교자가 미사려고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려고를 많이 하면 청중들이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참 아름다운 표현 우리 목사님 정말 오늘 설교 참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미사려고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셨죠. 100살까지 사셨습니다. 한 세기를 사신 분이고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조직하셔서 거의 한 50년 이상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잘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스태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거의 이 전도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이런 책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증거하시고 평생 했던 그 설교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평생 2억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8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전도 집회에서 초청했을 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고요. 제가 10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쯤에 제가 아틀란타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 와서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테일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강을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운전해서 인디애나폴리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한번 그분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뵙고요. 그리고 이제 한 수 배우고 왔죠. 네. 이분은 평생 우리처럼 아침 4시 혹은 5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입니다. 한 2번 정도 결혼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계셨는데, 이분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기 같아요. 아주 순수하세요. 순수하시고, 정말 아기 같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아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All Souls Church에서도 목회하셨는데 아이들까지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요. 설교자,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번에 책이 또 우리말로 번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분은 한 2,000명이 넘는 분을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교인들에 대해서 살피고 또 목회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또 목회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 전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거의 다 기억을 하면서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인사하는 분들의 그 손을 붙들고 일일이 가족 사항을 다 물어본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아드님이 이번에 대학 가시죠? 어떻게 잘 됐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만큼 교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목회하신 분이고, 이분도 물론 강해 설교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한 40년 이상을 목회하시면서 책별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여기 아틀란타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거의 한 80이 되셨는데요. 워낙 그 말을 빨리 하셔서
예, 제가 지금 미국 생활 31년 차인데,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영어를 좀 하고요. 제가 또 영어 통역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빨라서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하세요 이런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역으로 계속 목회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고 계십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시죠, 물론. 예,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 설교 본문과 해석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화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본문을 잘 설명하는 예화를 잘 쓰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척 스윈돌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이 사용한 그런 여러 가지 예화들 이런 것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또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도 뭐 가끔 이분 것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달라스 제일 침략의 First Baptist Church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본문을 5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 딱 한 번만 사용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주장은 그 성경 전설을 설교하려면 우리 평생 해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예, 이동호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에 나온 대설교자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라비 제크라이어스, 인도의 천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인도에 그 세 명의 천재가 있었는데 한 분은 이분이고요. 크리스찬이시고 또 교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은 한 명은 무신론자, 한 명은 미신을 믿는 분이고. 그래서 라비 제크라이어스가 우리 공개 토론하자. 마치 그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누가 참신인가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두 분 다 나는 뭐 아파서 못 하겠다. 나는 뭐 이머전시가 생겨서 못 한다. 그래갖고 그냥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라비 제크라이어스가 샌호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수많은 이 사장님들, 회장님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했으면 그 중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사람 절반 이상이 손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증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첫날이라 또 실러버스도 설명하고 이러면서 조금 길어졌는데 한번 읽으시고 읽으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느낀 점도 뭐 한 패러그래프 하나 정도로만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점수는 거의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가 차이 나는 것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단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20년 이상 또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또 연구한 것들 가능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저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온라인 강의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혼자 계속 강의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 리스판스 반응을 제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온라인 강의니까 또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